창세기 36장 9절에서부터 창세기 36장 43절까지 에서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서부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5월, 6월 큐티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챌린지를 해서 아이들이 큐티를 다 완벽하게 한 친구들에게 일정의 소정의 상품을 주도록 하겠고, 그러나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한 친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또 중간 단계 2등상, 또 아쉬움상, 안타까운 그렇게 또 전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상도 저희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큐티 챌린지를 좀 하게 될 텐데 1대1 양육받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야곱의 형이자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이 족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삭이나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 계보의 족속들이 이 계보에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처럼 언약 계보가 아닌 이 에돔 족속 같은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 족보가 왜 들어가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고 계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인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세 가지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야곱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야곱의 백성 중에서 야곱이 아닌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선택받지 못한 것이 배제를 만들어내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9절에 있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거론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철저히 배척받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의 백성들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낱낱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돔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인류 전체와 열방을 향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선택이 곧 에서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른 자신의 복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의 역할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백성이었는 반면에 그 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 족속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은 아니지만 그들을 기다리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배척받는 듯 보였는데 이것들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들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문명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왕정을 도입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도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담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의 왕을 뽑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민족의 번영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들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히 민족 번영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왕을 선택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번영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깥으로 물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에돔은 빠르게 국가화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매우 더디게 발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한 백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이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서히 천천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혹여 선택받았거나 선택받지 못했거나에 따라서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월하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아니면은 때로는 세상에 가진 권세와 또 그리고 번영과 또 그리고 부와 물질 때문에 나는 더 뛰어나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그 책임과 그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을 또 반면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사명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보면은 특권이자 사명은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책임,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거룩함을 택해야 되는 또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섬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계보에는 수많은 족장과 왕, 지배자들이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선택받은 자의 길은 철저하게 낮아지며 철저하게 섬기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힘의 크기나 발전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족속들이 지금 민족의 번영과 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서히 이 언약 백성의 책에서 물러나고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서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의 후손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루에도 몇 번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알고 그 맡겨진 책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배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에서 더 좋은 것을 맡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나머지 시간 주 6일 동안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과제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려다 보니까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더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선생된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된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선생된 자들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삶에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올라가는 길에 권위와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권위와 권한을 어떻게 잘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받은 모습으로 바른 선택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 나의 쾌락을 즐기는 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운명을 가르는가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레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에 있는 호리 족속의 계보가 에서의 족속에 끼어든 것은 에돔의 국가 형성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단순히 에서의 핏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토착민과 결합하여서 통합을 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는 정복보다는 토착 세력과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통해서 세일 땅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고대 족보는 혈통의 계보이자 토지 권리의 문서이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들의 타협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세일에 정착하고 토착민과 결합한 것은 전형적인 세상에 동화되는 과정의 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에돔을 에둘러서 성경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나안 백성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일에 대해서 영적인 교만한 태도나 또 세상 사람을 향해 우월감을 가지기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중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발전의 속도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먼저임을 깨달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전체성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선택하며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책임감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열심히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시고, 김하자 지사님, 며느님, 하나님 안에서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치유의 광성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숙기경 권사님의 또 제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주 안에서 놀랍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